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옆에 분과 반가운 얼굴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그 뒤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주먹을 한번 뿔끈 쥐어보세요. 다 같이. 누구 때리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불끈 지으세요. 자,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우리 권사님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네, 잘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오이구. 예. 자, 우리 성가대요.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할렐루야. 예. 언젠가 어떤 분이 참 얼굴이 아주 어두운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코 눈에서는 눈물이 그냥 주르르 떨어질 것 같은 어두운 얼굴로 목사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참 살다 보면 참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데 행복은 고사하고 왜 그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그럴까요? 그 세상 일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만 되면 참 재미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탁탁 이렇게 되어지면 사는 게 재미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게. 자식도 품 안에 자식이라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연애할 때나 남편이지 결혼하고 나서 뭐 1년? 아니요, 3개월만 지나면 속썩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내 마음과는 정반대로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하고, 건강하고 싶은데 자꾸만 몸은 아파오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데 죽도록 미웠던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고, 이러니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을 극복하는 좋은 약이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달픈 이러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삶이 고달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약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기 힘들까? 왜 그렇게 팍팍하고 힘들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짐덩어리가 되는 거고, 고민거리가 되는 거고, 미움거리가 되는 거고,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지역에 사람들은 이러한 공포에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답답함에 빠져 있었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여리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약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싸움에 능한 60만 명의 이 군사들이 대규모의 인구를 구성해서 약 400만 명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여리고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기껏해야 1,500명밖에 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400만 명의, 그것도 60만 명의 군대를 어떻게 대적하냐고요. 이들이 400여 년 동안을 대를 이어서 몇 대를 이어서 살아왔던 그들의 자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피난 가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도망가고 피난 가자니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쉽냐고요. 아니면 저들과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냐?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60만 명과 1,500명이 다 싸운다 할지라도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 결단하지 못하고 결정 짓지 못하는 이 여리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결단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생 라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 기생 라합은 결단합니다. 이 상황에 나를 내려놓자, 이 현실 앞에 나를 내려놓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이 상황 속에 내어 맡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알 수 없는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단하고 그들과 함께 가기로 그는 결단합니다. 기생 라합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결단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결단했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들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이미 듣고 그 말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어려운 난관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신 속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듯한 상황 속에 라합은 자기가 들었던 이 말씀들에 대하여, 이 말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먼저 내려놓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들어서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보다는 언제 그들이 들어올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갈등과 두려움과 공포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듣고 믿은 라합은 오히려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던 것을 호기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라합이라는 비천한 여인을 바로 믿음의 전당에 오르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들은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과 어떤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 뭘까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지금 대처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하여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끝난 일인데, 이제는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다 지나간 일인데 그걸 붙들고서 계속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또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이미 지나간 거 그거 후회해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고요. 근데 이미 지나가 버리고 난 일들을 가지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왜 그랬을까 나한테. 이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고 화목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일들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갈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라합과 같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다가오는 일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다가오는 일들이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내일부터 40일 송해라는데 이거 참석할 수도 없고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참석 안 하면 목사님이 달달 볶고 전화하고 내 얼굴 쳐다보면 못 볼 척 해버리면 어떡하나. 가자니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이렇고 지금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떡하면 좋나. 제가 말씀드렸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라합과 같이 지금 닥쳐온 현실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로 내 모든 상황을 내어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시간째 따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나, 밥도 해야 되고 밥도 차려줘야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 가족들 밥을 차려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초하고 있는 40일 연속 특별 송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 어떻게 하면 좋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40일 이 대송해에 나도 라합과 같이 나들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함께 가기로 결단했던 라합에게 구원의 의뢰가 임했던 것처럼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2명을 보냈는데 이거 웬걸, 영어 성경에는 스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스파이 2명을 보냈는데 가자마자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비리비리하면은, 얼마나 비리비리한 사람을 보냈으면 가자마자 정탐도 제대로 못하고 들키냐.
뭐 저런 놈들을 보내냐, 이런 생각이 세상적으로 들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막힘없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때로는 막히는 것도 은혜예요. 그 막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는데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그 여리고 성에서 기생으로 일하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과의 만남 이후에 그가 다시 이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와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보고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자, 2장 24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웃기죠, 여러분? 웃기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지금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본 것처럼 보고해요? 들은 것처럼 보고해요?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더 보고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보면 볼수록 웃기죠. 자기가 본 것도 없어요. 정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들통이 나가지고 정탐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들은 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에게 들은 말을 보고 사항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수장에게 지금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천한 여인, 언제 듣도 보도 못한 이 여인이 이 말한 내용을 이렇게 중요한 보고 사항으로 채택하여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합이 들은 내용에 대한 믿음을 라합이 갖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던 것처럼 그 여인이 말했던 이 말을 파견된 두 명의 정탐꾼이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늘날 현실은 사람의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얼굴에는 순진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사기치는 줄 아세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사기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꾼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사기꾼처럼 생겼으면 사기를 왜 당하냐고. 사기꾼처럼 안 생겼다라고요. 요즘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도대체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불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할 말이 있고 믿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말이 있고 따라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이고 삶의 처세술인데, 두 명의 정탐꾼이, 그것도 여리고 사람의 주민, 그것도 기생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보고하는데 들은 것처럼 본 것처럼 보고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의 대화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의 대화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믿는 것과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감동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감동은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때마다 시마다 관여하셔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 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깨달음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성의 연쇄 살인범 감옥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검찰관들을 보내가지고 수차에 걸쳐가지고 분명한 그러한 이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DNA 99.99%가 확실한 이 DNA까지 제시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안 했다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어요. 근데 한 프로파일러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다쳤던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선생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 프로파일러가 이 사람에게 만나가지고 선생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가 꽁꽁 닫혀 있었던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10명도 아니고 4명 더 죽였어요. 30여 명을 성폭력을 했어요. 다 털어놔 버린 거예요. 다 털어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감동케 하는 이 역사는 놀랍습니다.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밝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인데, 바로 이 라합과 그리고 2명의 정탐꾼 사이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러한 대화, 믿어질 수 없는 그러한 말들, 그런데 믿을 수 있게 하였고 이루어지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던 이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정탐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와서 라합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게 없어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자녀들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된 일들을 이루어 완성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오늘 이 밤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명의 정탐꾼들이 하필 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했느냐, 왜 쫓겨가게 했느냐, 왜 발각되게 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믿음의 전당에 세워가지고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의 줄기가 펼쳐지도록 하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게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니들이 봤냐? 왜 벌써 온 거야? 왜 벌써 왔어? 너희들 보니까 들켰구만, 쫓겨나왔구만. 자료를 꺼내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2명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보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케르는 새벽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시간. 그러니까 이 라합은 들은 소문을 듣고 믿었고, 오히려 이것이 자기 인생의 대전환점으로 삼으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그 환경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탐꾼들은 이 라합을 통해서 들은, 이 기생을 통해서 들은 이 말들을 믿고 여호수아에게 정탐한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생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바로 행동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 형성과 감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지체하면 할수록 마귀는 틈을 타게 된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마귀는 틈타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지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체하면 안 돼. 즉각적인 반응, 보케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보케르, 일찍 일어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순간 액션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아끼지 아니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색함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색함이 있다라면 그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색함이 있다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의 순종인데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은 117세 할아버지였어요. 그 117세 할아버지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그 이삭의 순종이 돋보여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내 씨가 누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더불어 받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해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고, 그 믿음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이나 불순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너의 씨 이삭의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17살짜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117살 되신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묶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도망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순종의 자리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이삭의 순종의 결과로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2절 3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시작.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시팀까지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시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모든 말씀들을 받았어요. 보고가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흘 후에 진행하게 하십니다. 요단 앞에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메시지가 없이 사역을 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3절 다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매는데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2000규빗 뒤에서 1km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법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예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리를 향해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떠나야 할 자리가 있는데 사흘 동안 기다렸던 시딤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건널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와 보라. 시작. 나를 따라와 보라. 시작. 나를 따라와 보라. 법궤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맨 앞에서 서 있는데, 물이 출렁거리는 요단물을 밟고 지나가는데 그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넘실댔던 요단강물이 확 갈리게 되면서 그 길을 따라서 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부터 드디어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2019년도 40일 연속 특별 송예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송예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세움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외국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한국의 시간과 그 나라의 시간은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 가면 가장 먼저 시간을 그 나라 시간에 맞추어서 그 나라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연속 특별 송예, 여러분의 시간표를 이 40일 송예에 맞추고 그 뒤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송예를 통하여 라합과 기생 라합과 이 정탐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감동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송예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시딤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건널 수 없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시딤을 떠나 요단을 건너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그냥 거기서 직진 코스로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인데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10절의 말씀에 그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의 물이 나를 따라와 봐라. 그 뒤를 따르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놀라운 간증이 가득한 송예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함과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쫓아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다시 잃었던 그 자리에 나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듯이 영적인 축복의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세우실 수 있도록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40일 연속 특별 송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뒤를 따르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치유하심의 은혜를 입으시고 회복의 은총을 입으시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번 송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